자, 이제 11월 하고 12월, 1월은 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그 다음번에는 오늘은 이제 열왕기, 그리고 다음번에는 역대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열왕기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색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생각이고 확신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더니 1, 2학년 때는 이제 교양 과목이 있는데 세계사도 배웠습니다. 세계사 3학점짜리가 있었는데, 정말 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교수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탑 클래스 교수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진짜 세계사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몇 년도에 어떤 왕이 뭐 프랑스에서 어떤 왕이, 아니면 뭐 영국에서 어떤 왕이 등장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책을 읽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3시간 앉아 있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책을 사서 읽으라고 하지, 이걸 강의 시간에 저걸 대학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가 삐딱하지. 예. 주로 C였습니다. 1, 2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책 한 권 읽으면은, 물론 책 한 권 읽으면은 뭐 그 두꺼운 책이니까, 세계사 책은 두꺼우니까 뭐 2주 뭐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설명을 쭉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뭐 어디서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겠죠.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을 뭐 자세하게 이 시간에 나눌 생각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를 읽게 되면 사사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읽다 보면 지겹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지겹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훌륭한 왕, 훌륭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영적 패륜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 쫙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적 패륜 아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물줄기가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물줄기를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물줄기를 누가 잡느냐? 그러면 이게 좋은 쪽으로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은혜의 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쉬워져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죄의 물줄기가 점점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생명의 물줄기는 상을 살리는 겁니다. 반면에 죄의 물줄기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가정을 집어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물줄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걸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역부족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BC 920년 경부터 720년 경까지
20년 남짓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시리아는 이게 정복 민족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차츰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돼요. 요건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건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패권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지금 100년 정도 패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금방 미국이 패권을 잃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중국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뭐 인정하기 싫어도 G2야. 어쩔 수 없어요. 뭐 금방 뭐 중국이 뭐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손해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참,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존재는 참 이게 발전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망하는 것도 또 그렇고, 하여간 이게 뭐 금방 어떻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때는 이 세계의 패권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게 뭐 그냥 5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등장하게 되는 건 이제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음 학기에 우리가 좀 더 약간 뭐 역사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짧게 나누게 될 텐데, 그 정복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악랄한 그 정복 민족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가고 난 곳은 몽땅 다 폐허가 돼버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고, 뭐 과장이겠습니다만은 풀도 남아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기록이 대단하죠. 이게 아시리아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 2700년 전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야 뭐 1000년 전 기록도 사실은 없으니까. 1000년 전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000년 전 기록이 뭐가 남아있냐. 1000년 전에 뭐, 그러니까 서기 주 1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아주 후대에 남긴 기록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누군가 기록하고 작성했던 뭐 글이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2700년 전에 그런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잔인하고 무도하고 뭐 이러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민족 말살 정책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한번 정복을 하면 그 민족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점령을 하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보면 대략 중간쯤 위치한 게 이제 사마리아인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리고 사마리아 근동에 이방 민족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통혼하게 해요. 강제로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적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자, 이방 민족들이 그 이주해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보통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를 정복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쫓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지금의 그 연해주로 뭐 이렇게 피난을 하여간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인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갖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이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수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좀 달라요. 우리가 쓰는 이름하고 이제 우리는 아시리아라 그러는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신들의 이름이 되게 많죠.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렇게 민족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 섞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된 거죠. 오늘 제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죽여버리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지만 이런 이제 악감정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도 섞여서 그렇게 이제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에 비하면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BC 920년경부터 586년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는 567년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정확한, 워낙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586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587년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586년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340년 남짓 버텨냈어요. 어찌어찌 아시리아의 위협도 극복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충청 남북도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아시리아는 진짜 대국이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던 얘기가 사실 그 열왕기에 나오게 되죠. 열왕기에 나오게 되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이제 시체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극복을 하긴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끝내 패망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제 아시리아의 전성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제 720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전성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바벨론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결국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열왕기가 쭉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게 왕들의 역사가 열왕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멸망기, 패망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와 그 절차, 경로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역사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인류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인류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의 아버지, 그러면 헤로도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로도토스가 BC 5세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400년대, BC 400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400년 전쯤, 그때 이제 활동을 했다면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BC 6세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500년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그쯤 쓰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헤로도토스보다 대략 이제 100년 정도가 앞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정확한 역사관, 사관이라 그러죠. 사관을 갖고 기록된 책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 열왕기의 사관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면, 사실 뭐 역대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대기까지 성경이 결국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게 무엇이고 안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안목을 갖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의 사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매우 솔직하다. 열왕기의 사관은 솔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민족의 영웅들이 있어요. 민족의 영웅은 손을 안 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님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얘기 안 하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 있어요. 있는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영웅이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민족적 영웅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민족적 영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늘에서 펑펑펑 그 번개가 쳐요. 그러더니 그 번개가 그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쫙 그쪽으로 임합니다. 번개가 친 게 아니라 번개가 임해요. 그러더니 태에 이르러서 이게 그 불꽃놀이가 하는 것처럼 성광이 파박 퍼지면서 환하게 빛났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건지 뭐 진짜 그런 꿈을 꿨는지 뭐 알 길은 없어요.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알렉산드로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인지 아니면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가 만들어진 얘기인지 뭐 알 길은 없으나 후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화 그러면은 야, 그걸 누가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과학이었습니다. 예?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떠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 공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어떤 신이 그 마찰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보면서 지금 불마차가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그렇게 믿어야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신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다 이렇게 입혀놓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나쁜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알렉산드로스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상식인데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솔로몬 미화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냉철하리만큼 객관적입니다.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어요. 이런 예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린 예는 없습니다. 진짜로. 예, 성경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내용까지 다 적었어요. 예,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시드기야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과 그 백성 이름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벨론이 그래요. 나라를 부를 때는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민족을 부를 때는 갈대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끔찍한 얘기죠. 이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유명한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가들이 손에 꼽는 위대한 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참 시드기야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불행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뭐 그런 눈이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건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시각, 말하자면 조감도처럼 역사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그냥 이걸 보면서 위대한 그 느부갓네살이 등장함으로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고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느부갓네살이 나왔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느부갓네살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평화가 임할 수도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남 탓을 하면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지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성경 사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 세계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씁니다. 쓰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그들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이스라엘의 내분,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 안이함. 권력자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는 예레미야를 보면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권력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럴 리가 있냐? 평안하지 않냐? 지금까지도 평안했고 뭐 앞으로도 평안할 거다. 이런 안이함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판단 착오, 요게 이제 한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났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열왕기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신실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왕기 사관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열왕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선지자들 이야기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이제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역사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서는 여기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렸다고 해도 마음을 합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뭐 이스라엘이 망할 일은 없었겠죠. 망할 일이 없었고 그리고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그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날 리도 없겠죠.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다윗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 열왕기가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암암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 사가의 이제 확신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제 정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제 정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거 맨날 분석해 봐야 소용없다. 그게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열방은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와 같대요. 먼지. 먼지가 무슨 역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구약 성경의 그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국제 정세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에요. 관심을 갖기는 갖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울만 해도 로마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당시에 문헌을 읽을 이유가 없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에 쓰여졌거든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신서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헬라 문명권에서 쓰여졌어요. 헬라 문명권에서 쓰여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지역에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무엇인지 알아야 성경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쓴 문헌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그 문헌하고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비교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에 대한 평가예요. 예. 성경에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뭐 세금과 관련돼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실 뿐이지 별로 안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것을 보게 돼요. 로마는 신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로마는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세상의 등불이고 뭐 하여간 그 칭송, 자랑, 그 다음에 그런 뭐랄까 이렇게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뭐 경멸까지는 아니어도 일관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를 일관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예, 별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러냐? 열왕기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세계사적으로 봐도 대단한 나라긴 한데 뭐 열왕기는 이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제깟 것들이 날뛰어봐야 뭐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더해요.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열방, 여기서 열방은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런 나라 하나님께 그냥 먼지 같은 거야.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없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사야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를 1장 딱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 내 백성은 어찌 나를 모르는고. 그런 탄식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멋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불의한 인생을 살아요.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화 되는 거죠, 사람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예. 뭔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는 애굽 나일강을 얘기해요.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기 보면 얼마나 이 비유가 아주 생생하고 재밌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파리에 비유하세요. 재밌지 않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 우리는 이제 애굽도 이제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애굽은 고대의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파리밖에 안 돼. 아수르 이제 신은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이야, 땅의 벌, 땅벌이야, 땅벌. 그래서 걔네들 불러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요 비유도 굉장히 재밌어요. 삭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그 이발사 아저씨들이 짧은 그 칼 있잖아요. 쓱쓱 해가지고 우리 이런 데도 하고 이렇게 다듬고 했던 그거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그 세를 내 오셔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죠. 내 백성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머리털과 발털을 미신다. 이게 이제 수치거든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각이고, 우리는 이걸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방송 보게 되면 나름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정치 분석하고 국제 정치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뭐 들으세요. 뭐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증언에 동조하는 사람인 겁니다. 소용없어. 아무리 무슨 뭐 중국이 러시아 미국이 해봐야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시각이고, 그러면 이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성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게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나의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의 살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숨어 있어요. 교회는 숨겨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이게 숨어 있는 것처럼, 진흙에 숨겨 있는 그 진주 같은 거죠. 우리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가장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거든요. 누룩이 빵 반죽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룩이.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은 망하지 않고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믿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성도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의 사관이고 열왕기의 주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열왕기가 쓰여진 거거든요. 이미 다 망했어요.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끝난 거야. 근데 왜 열왕기를 기록하게 됐을까? 여기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이때 지식인들, 유력자들 대다수는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먹물개나 먹었던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 같은 소수의 인재는 바벨론에서도 워낙 빛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배 계층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처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포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저는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군대에서 좀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는
현준이 생각나시겠네. 군대는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 부대는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4개월은 저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했고요. 그때는 뭐 그냥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고 뭐 주로 그렇게 하고 낮에 그 다음에 오후에 좀 작업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 나무 베고 풀 베고 막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막 한여름에도 막 그런 작업을 하면 막 힘들잖아요. 그럼 막 그냥 입에서 단내 나도록 막 삽질하고 막 그 낫하고 하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10분 쉬식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낫 같은 거 고참들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딱 걸어놔요. 그럼 10분도 심심하잖아요. 야 신병 노래 한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노래를 무슨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에서 배운 노래 이렇게 하면은 욕하면서 그만해. 그래서 저 새끼 시키지 마. 아니 제가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세상 노래가 진짜. 동구밭 과수원길은 하겠네. 그럼 군인들 앞에서 동구밭 과수원길 그랬다. 그것도 욕먹을 일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바벨론 여러 강병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잖아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제 작업 중에 그 작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수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걸어 두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노래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글줄이나 읽는 사람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이 재산인데 그 지식인들이 없어졌으니 이게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성전이었는데, 성전도 당연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해서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다 끝난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식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고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책으로 묶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갖고 있었고 시편들도 일정 부분 갖고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망했는데 우리가 진짜 끝난 것이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끝난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망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깨끗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건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열왕기가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는 망했냐,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를
이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 이해가 됐어. 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 잘못이야. 결론은 났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열왕기가 답을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려요. 그 다음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재밌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솔로몬의 기도였으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를 읽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망했어. 포로로 끌려왔어.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마음으로 읽어도 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읽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내 얘기네. 우리 얘기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신기하죠. 솔로몬이 예언을 했던 거야. 결국은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랬구나. 다니엘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요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 끝났다.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왕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현재형.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야. 그리고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 땅에선 늘 못 인도해 내시겠느냐. 깨달으라. 이런 의도로 열왕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열왕기인 겁니다.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인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열왕기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이사야서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문하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라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성도의 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니까 이제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걷어차 버렸지만, 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역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행태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가 제시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희는 죄인이라 선포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고 시간은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비록 성전은 유린당했을지 모르지만 언약은 유린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이 어떻게 유린당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지성소에 찾아와서 군합발로 짓밟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은 거죠.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게 열왕기 사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백성에게, 또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끝을 내는 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